할렐루야. 네, 오늘 비가 많이 오는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이곳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살펴보길 원합니다. 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했을 때 바로 공평과 정의와 사랑이 가득한 세상, 그것은 곧 바로 평화를 여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주 중에 저희 큰아이인 서연이가 그 주빌리 교회 로고를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로서 바로 K컬처 캠퍼스와 함께 주빌리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 독일의 나치를 비롯해서 전체주의가 갖고 있는 악의 평범성 속이 가득한 이 세상, 군중 심리 속에서 죄악과 불의를 자행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이 폭력 속에서 평화를 열어가는 길은 우리의 평화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따르는 길 외에는 없다라고 봅니다. 말씀에 보면 이사야의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고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평안과 안전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군비를 증강하고 군사력을 키우는 방법,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그것은 세상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이 땅의 평화를 이루는 것은 바로 공의의 열매를 통해서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97편 2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인 주님의 보좌의 기초가 바로 공평과 정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공평과 정의는 미슈파트와 쯔다카라고 얘기하죠. 올바르게 재판하고 또 마음을 같이 하는 공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공평과 정의와 사랑, 영어로는 justice, equity, 또 love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어떻게 평화를 열어갈 수 있을까? 우리는 폭력을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개인적으로 누구를 때리거나 어떤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폭력에 대한 이해를 살펴본 것처럼 이 구조적이고 사회 전반에 걸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죠. 자, 여기에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영국의 노예제도 철폐 운동을 했었던 바로 그 윌리엄 윌버포스에 대한 영상을 우리가 잠깐 볼 수 있겠는데요. 잠깐 이 영상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네, 디스플레이 설정 때문에 조금만 잠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제가 될 것 같습니다. 화면이 나오죠? 네.
네. 바로 여러분이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윌리엄 윌버포스는 그 18세기 후반에 영국의 이제 그 욕이라고 하는 주에서 하원 의원으로 실제로 활동했던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을 나오고서 실제 그는 처음에는 20살의 나이에 하원 의원이 됐기 때문에 우리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이죠. 굉장히 어떤 명예나 또 부귀, 또 아버지가 또 돈이 많았던 그런 가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부귀와 명예와 권력을 다 쥐고 있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까 잠깐 보신 것처럼 1787년에 그의 나이 이제 26살의 나이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그런 결단을 합니다. 사실은 그가 이제 국회의원으로 이제 6년을 지내고 7년째 안식년을 보내면서 안식년 때 귀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헌신을 하게 되고 처음에는 자신도 목회를 해야 되지 않는가 했을 때 오히려 실제 그에게 안식년 때 그를 지도했던 분은 이렇게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던 분이었는데요. 그 멘토였던 분이 실제로 이 정치 분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격려합니다. 그래서 그가 1787년에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하나님, 제 평생에 영국 사회에서 이 노예제도가 폐지될 수 있도록, 또 하나는 영국의 모든 악습이 폐지될 수 있도록 제 인생을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제 20년 동안 줄기차게 수많은 그러한 노력을 통하여서 영국에서 노예 매매 제도를 폐지하는 그런 놀라운 법안을 통과시키게 되죠. 그래서 사실 2007년도에 우리 한국교회는 평양 대부흥 100주년 행사를 했지만 영국에서는 윌리엄 윌버포스의 노예 매매제도 폐지 200주년을 기념해서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고요. 기념 주화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엘리자베스 여왕이 바로 윌버포스의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 앞에 있는 윌버포스 동상 앞에 헌화까지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가 그것을 하기에는 사실 많은 사람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영국 사회에서 그 당시 하원과 상원 의원 대다수가 노예 시장을 통해서, 노예 매매제를 통해서 엄청난 부귀와 권력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윌버포스가 얘기한 것처럼 노예 매매제도를 폐지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그들은 얘기합니다. 노예제도가 없었던 시대가 있었던 시대보다 얼마나 되느냐고. 성경도 노예제도를 인정하고 있고 수천 년 동안 노예제도는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었는데 왜 그것을 가지고 문제 삼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를 비난합니다. 그래서 윌버포스는 수백 차례에 걸친 계속 끊임없는 이제 그 국회에서의 그의 어떤 연설과 또 많은 사람들을 깨우치는 강연을 함께 하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강연을 하는 그 일들을 할 때 그는 혼자 일을 하지 않았고요. 캠브리지 대학에 함께 나왔던 그 동기들, 또 함께 믿음의 공동체들과 함께 그 일을 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클랩함 공동체라고 하는데요. 클랩함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 1번지 지역이 우리로 말하면 여의도 뭐 공동체 이런 정도 되죠. 그래서 클랩함 공동체 10여 명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각계각층의 지도자였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윌리엄 피트라고 하는 친구는 그 당시에 영국 수상이었습니다. 최연소 수상이었던 사람이었죠. 또 어떤 은행계 쪽에 또 여러 그런 사회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있으면서 그들 모두가 이런 윌버포스의 노예 매매제도 폐지 운동을 지지하면서 함께 그 일을 했습니다. 마치 다윗과 아둘람 공동체가 억울하고 빚지고 참으로 연약한 그들의 공동체였지만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그런 다윗 공동체, 다윗 왕조의 주역으로 준비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돈과 권력과 명예를 중시하던 영국의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26년이 더 지난 1833년에 이르러서야 영국에서 노예 제도가 완전히 폐지가 됩니다. 우리가 보통 노예 제도 하면 1866년에 미국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의 남북전쟁을 통해서 노예 제도 폐지한 것을 기억을 합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죠. 하지만 그보다 한 세기 이전에, 한 세대죠. 한 세대 이전인 1833년 영국 의회에서 만장일치는 바로 이 윌리엄 윌버포스를 기념하면서 통과가 됐던 것입니다. 그때 윌리엄 윌버포스의 나이는 73세의 나이였습니다. 사실 윌버포스가 26살의 나이에 노예제도 폐지를 외치기 시작할 때 그때 당시에 다 반대했던 사람들은 기득권층들은 이제 윌버포스가 73세가 됐을 때 다 어디 가셨을까요? 네, 다 땅속에 묻혀 있었겠죠.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시간이 걸리지만 점진적이고 온건한 개혁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과격하고 피를 부르는 개혁이 되면 혁명이 되어서 또 다른 그런 상처와 아픔을 남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되죠. 한 세대, 두 세대, 즉 46년 동안의 그러한 투쟁과 여러 많은 그런 강연과 가르침을 통하여서 영국 사회에서 영국 그 노예제도가 완전히 폐지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반대하는 논리는 이거였죠. 영국과 프랑스가 늘 전쟁을 하면서 갈등을 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우리가 노예 매매 제도를 하지 않으면 영국이 안 하는 이 노예들을 다 프랑스가 데리고 가서 프랑스의 국력은 더 강해질 것이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는 더 약해질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될 때 이 수많은 많은 노동과 이런 것들을 감당할 때 이 많은 무역의 수익들 과연 어떻게 대체할 것이냐 엄청난 그런 경제적인 그런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장면에 있는 것은 바로 마다가스카르호에서 이제 윌버포스가 이 노예들을 끌고 왔던 이 선에서 수많은 노예들이 죽고 그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곳에서 귀족들을 불러놓고 연주회를 하면서 있었던 그 장소에 이제 이야기하는 연설하는 장면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 굉장히 인상적이죠. 그때 다들 멋진 연주를 듣고 있던 그들이 막 코를 막으면서 이 썩은 진동하는 냄새에 막 이 코를 막죠. 이것은 바로 생명의 냄새라고. 저 흑인들, 노예들이나 우리나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동등한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은 동등하다라고 그는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단순히 피부색이 검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들 노예로 삼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기독교 국가인 영국에서 인간을 노예로 삼는 것을 정당하게 하는 것은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이것은 당장 멈춰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윌버포스와 그 클랩함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노예선의 그런 참상과 비참함을 다 고발합니다. 엄청난 불의함들. 특히 종호 사건, ZONG라고 하는 종호 사건은 놀라운 아주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실제로 노예들이
병들어서 죽지도 않았는데 바다에 빠져 죽이고 멀쩡한 사람까지 죽입니다. 나중에 보험금을 타려고 그것이 이제 발각이 다 들통이 난 것인데요. 왜 그렇냐면 노예를 파는 가격보다 보험료가 더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그 판사의 판결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노예선 선장이 말을 바다에 버리는 것이나 노예를 버리는 것이나 일반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죄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이러한 인간을 완전히 짐승처럼 취급하는 이런 불의함들을 폭로하면서 결국 영국인들의 양심을 일깨웠습니다. 그래서 윌버포스의 별명이 영국의 양심입니다. 그래서 그 노예제도가 폐지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1833년 7월에 윌버포스는 그 소식을 듣고 3일 후에 눈을 감습니다.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던 말이 있죠. 사명을 가진 사람은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 아마 윌버포스는 영국에서 노예제도의 폐지 소식을 듣기 전까지는 그런 눈을 감을 수 없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그가 꿈을 꾸었던 것이 이루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그 딸에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영국 의회가 노예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2천만 파운드를 지불하기로 결의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고 마지막 고백을 합니다. 그 당시 2천만 파운드는 여러분 오늘날 수백조 원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80만 명에 해당되는 노예들을 다 그냥 풀어준 게 아니라 모든 노예 주인들에게 노예를 풀어주는 값을 다 지불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값으로 지불할 수 없는 엄청난 주님의 피값으로 주님이 택하신 모든 사람들의 그런 죄값을 다 치르신 것처럼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당시 영국에서 정말 노예의 모든 그러한 해방 자체를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했던 것입니다. 막대한 우리를 얘기하면 국가 예산에 정말 맘먹을 만큼 엄청난 돈을 지불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당시 영국에 생겨난 문화가 바로 젠틀맨입니다. 신사 문화가 그때부터 생겨났다라고 역사학자는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노예제도와 같은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노예로 태어나서 평생 노예로 살아가야 되는 그 흑인들과 그 억울한 사람들의 고통과 그 폭력 속에 노출되어 있는 그들의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단순히 노예선에서 선장이 주님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간음하지 않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노예선 선장이 해야 될 고백일까요? 아니면 노예를 사다가 파는 그런 일 자체를 중단하고 노예선을 멈추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것이 폭력을 멈추고 평화를 여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너무나 우리 시대의 노예제도와 같은 불의함들이 가득하지만 우리는 애써 외면하면서 모르는 척하면서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경건에만 집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UN 차원에서 이처럼 가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여러분 2000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해 UN에서 전 세계가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그들이 회의를 하면서 가난 문제를 해결하자 하면서 한 8가지 의제를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첫 번째가 바로 빈곤과 기아 퇴치입니다. 이 빈곤은 사실 절대 빈곤을 없애는 것인데요. 그 당시 2000년대의 절대 빈곤은 하루에 1.5달러로 정확히는 1.25달러로 의식주를 다 해결해야 되는 사람들을 바로 절대 빈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밥값이 아니라 여러분 한 1,500원으로 먹고 자고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는 사람들을 절대 빈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세계에 수십억 명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목표는 이 절대 빈곤을 절반으로 줄이자라고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2016년이 되어서 UN에서 이것을 조사해 보니까 놀랍게도 이 목표가 달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이제 포스트 MDG라고 하는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라고 하는 것을 또 15년 동안 2016년부터 2030년까지 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때의 목표는 무엇이 되었을까요? 네, 여러분 예상하신 것처럼 바로 No Poverty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절대 빈곤을 제로로 만든다라는 것이죠. 2016년도 이후에 절대 빈곤은 바로 지금 현재 1.9달러입니다. 2.9달러니까 네. 네. 실제로 1.9달러는 약 한 2,000원이 조금 넘는 돈이죠. 얼마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5년 동안 절대 빈곤에 해당되는 그들의 어떤 금액 자체는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에 사실 17가지 우리나라에도 마치 SDG를 관련해서 수많은 프로젝트들을 정부 차원에서 또 기업이나 민간 차원에서 NGO나 NPO에서 많이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유엔의 핵심은 바로 No Poverty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전 세계와 수많은 NGO와 NPO에서 이런 가난 문제,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수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정작 교회는 이러한 것에 관심과 이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적인 차원의 가난 문제뿐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 가난으로 굶주려가는 여기에 보면 수많은 식량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권, 곳곳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깊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말씀하십니다. 혹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차피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어. 우리는 예배만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적 차원으로 영혼 구원만 잘하면 돼. 그런 건 세상 사람이 다 할 수 있어. 아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우리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그 직무유기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회개발과 경제성장, 환경보호 이런 차원의 다양한 분야들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가 이제는 선교 활동도 그냥 교회의 어떤 후원금과 또 헌금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이런 공적 개발 원조, 사실 국제개발협력이라고 하죠. 이런 금액을 통하여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t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현재 이런 공적 자금을 공적 개발 원조금으로 하는 것이 근 5조 원에 가깝습니다. 지난 한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에 우리나라 한 5천억 정도의 이 ODA 자금을 전 세계적으로 무상으로 이렇게 우리가 했었거든요. 어려운 나라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전문 용어로는 최빈국가라고 해요. 아주 가난한 나라들에 지원을 하는데 그때 당시 5천억을 했을 때 우리나라가 OECD 한 30여 개 국가 중에 그 순위가 꼴찌였습니다. 경제력은 10위 안에 드는데 우리가 가난한 나라에 돕는 금액이 너무나 적었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향후 10년 이내에 우리나라의 모든 그런 ODA 자금을 10배 이상 늘리겠다 해서 실제로 10배 가까이 지금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올해는 한 4조 원이 좀 넘고요. 아마 내년쯤 되면 5조 원 가까이 됩니다. 5조 원에 가까운 엄청난 돈을 우리가 이런 무상으로 또 여러 많은 공적 개발 원조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일들을 하는데 문제는 이러한 공적 개발 원조를 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한국 교회가 많은 선교 활동들을 우리가 신앙적 차원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하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잘 훈련받고 준비해서 우리가 선교와 연계할 수 있는, 물론 이것 자체가 선교 활동은 아니지만 여러분 가난한 나라를 개발하고 지역을 개발하고 또 문화 활동들을 새롭게 일으키고 또 학교를 지어주고 병원을 그곳에 세워주고 또 그곳에 많은 의료시설, 교육과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국제개발협력에 주요한 그 프로그램들인데요. 다 사실 교회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두루 다니시면서 정말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고 또 가르치시고 고치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파한 것은 바로
교회가 해야 되는 복음 증거입니다. 가르치신 것은 학교가 하는 교육인 것이죠. 고치는 것은 바로 병원이 하는 의료 선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바로 교회를 통한 또 병원을 통한 학교를 통한 이런 복음 선포와 그리고 의료와 교육에 대한 사역을 이미 초대교회부터 해오셨던 것을 볼 수 있죠. 우리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 그래서 트라이앵글 메소드라고 얘기할 만큼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병원을 지었고 학교를 지었고 실제로 교회를 짓습니다. 초기 선교사님들이 이러한 일을 함께 해왔던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제 이러한 최빈 국가를 비롯한 어려운 나라들의 이러한 도움들을 구체적으로 돕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그 희년운동은 이러한 모든 불의의 사슬들을 끊어내는 그런 일들로서요. 주빌리 2000이라고 하는 그 연합운동들이 실제로 영국 성공회를 중심으로 1997년에 일어났었습니다. 사실 영국 옥스팜이라고 하는 국제구호기구인데요. 여기에서 1985년도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하죠. 아프리카에 1파운드만큼 기근을 완화시켜 줄 때 지원을 해준 것이죠. 그럴 때 서구 국가들은 2파운드의 부채 상환을 받아갔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 2013년에 우리나라가 한 5천억 원 정도의 그런 공적 자금들을 실제로 무상으로 후원할 때 일본은 우리나라의 한 10배 이상을 후원하고 있었고요. 미국은 우리나라의 100배 가까운 돈을 후원을 했습니다. 국가별로 이런 금액이 엄청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민간 차원에서 여러 NGO, 월드비전이라든지 세이브 더 칠드런 여러분이 알만한 그런 단체에서 하는 금액도 굉장히 많습니다. 민간 차원, 국가 차원의 엄청난 돈들을 아프리카나 아시아 지역, 인도, 또 남아메리카 이런 지역에 엄청난 돈들을 들이는데 왜 그들의 가난과 빈곤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요? 바로 여기에 그런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많은 돈을 지원했지만 실제로 너네 빚졌지, 빚 갚아 하면서 부채 상환으로 2배 이상을 다시 뺏어갔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선심을 쓰는 것 같지만 뒤로는 더 그들을 가난으로 내모는, 그래서 영국 성공회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된 희년운동이었는데요. 바로 옥스팜 글로벌 캠페인을 통해서 영국 정부를 중심으로 그 당시에 1997년 G7이었었습니다. 이 국가들이 외채가 굉장히 많은 외채 과다 빈곤국들을 위한 외채를 경감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했어요. 그 당시 그들이 1,500억 달러를 다 탕감해 주라라고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1,500억 달러, 1,500억도 엄청난 돈인데 1,500억 달러는 엄청난 돈이죠. 그래서 부유한 나라, IMF, 세계은행들이 다 채권자입니다. 돈을 뺏어가는 사람들이죠. 1988년부터 새로운 외채 경감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G7 정상회담이 정기적으로 개최를 했는데요. 그들이 2005년까지 영구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00억 달러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 여러분 얼마나 했을까요? 벌써 한 18년 전 얘기이기 때문에 그들이 한 150억 달러 정도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10분의 1밖에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것도 엄청난 일을 한 것인데요. 이런 것을 채권국들이 움직이게 됐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부유한 채권자들이 가난한 채무자들에게서 돈을 받는 상황이 이 도덕성에 어긋난다라고 하는 인식이 확산된 것이죠. 마치 거지의 국어를 거절하는 일보다 거지에게 손을 빼앗는 게 더 나쁜 것인 것처럼 그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주빌리 2000이라고 하는 이 운동을 통해서 채무국의 많은 부채가 탕감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한 나라의 경우에는요, 실제로 그 나라 부채가 다 탕감이 돼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그 학교의 어린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 비율이 2배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나라는요, 아이들 학교를 보내지 않습니다. 아이들마저도 노동으로 내몰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부채 탕감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여러분, 이런 부채 탕감은 희년 정신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주님 가르치신 기도, 우리에게 죄 진제를 사해 준 것 같이라고 하는 그 죄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원문은
바로 빚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우리의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옵소서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런 부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주기도문에서도 가르쳐 주신 기도문일 뿐만 아니라 이제 기독교 정신이 배워든 이런 모든 운동들이 국가 차원, 세계 차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가난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많은 어떤 움직임과 그들의 노력이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2008년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통하여서 이러한 많은 그런 경제 문제들이 일어났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 리먼 브로더스를 비롯하여서 미국의 정말 금융권의 많은 그러한 어떤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죠. 사실 그 원인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부동산 문제입니다. 부동산의 어떤 거품이 붕괴되면서 결국에는 오랫동안 금리를 저리로 하다가 이제 금리를 올려버리니까 부동산의 엄청난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다 집을 이제 경매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나중에 경매 가격도 안 되는 것으로 팔리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는 IMF를 경험하면서 조금 나아졌는데요. 그 당시에 미국에서는 거의 주택가격의 90%, 심지어 95%까지 대출을 해줬던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주택담보대출을 통해서 또 그들이 이 부동산을 또 담보로 해서 파생상품들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이것이 결국에는 이 미국의 금융권이 다 무너지는 정말 줄도산되는 도미노처럼 엄청난 타격이 있었죠. 그때 이런 금융권의 엄청난 그런 위기들이 발생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100년이 넘는 리먼 브로더스 같은 이런 엄청난 은행들이 다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공적 자금, 엄청난 자금을 국민의 세금을 거기다 쏟아붓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소위 말해서 그런 월가에 엄청난 그런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엄청난 공적 자금을 주는데 문제는 이들이 그런 공적 자금을 받고서는 자기 퇴직금을 명예퇴직한다면서 우리로 말하면 수십억, 수백억을 받아 나간 겁니다. 이런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하니까 대다수의 서민들이, 소위 99%의 서민들이 우리의 빚이나 우리의 부채에 대해서는 전혀 국가가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으면서 이 상위 1%에게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하면서 아큐파이 월스트리트라고 하는 그들이 운동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에는 시민 자체 차원에서 롤링 주빌리 운동을 합니다. 여기도 주빌리가 나오죠. 희년 운동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민간 차원의 그들의 기금을 다 모아서 이런 부채 문제를 그들이 대신 갚아주고 부채를 소각하는 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은행에서 2달, 3달째 연체가 되면 바로 이제 여러분 채권 추심이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신용정보 회사에서 이제 바로 빨간 딱지 최고장이 날라오면서 이제 빚을 갚으라고 독촉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법정 최고 이자가 바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은행이 제1금융권이 이런 것을 채권 추심단에 넘길 때 나중에 제가 어떤 분을 통해 예를 들어보니까 거의 그런 부분들이 내부 거래 수준으로 은행에 계셨던 분이 퇴직하고 그런 일을 하신다라고 하더라고요. 황금알을 낳는 거의입니다. 여러분 그런 채권 추심을 하는 분들이 제1금융권에서 넘어오는 채권을 평균 얼마에 사들이는지 아십니까? 평균? 예를 들어 1,000만 원짜리 빚을 우리 만약에 배요한 전도사님이 등록금을 대출안으로 한 1,000만 원 빚을 졌다 한번 상정을 해봅시다. 빚을 3개월 이상 이자마자 갚지를 못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이제 채권 추심단이 넘어가서 이제 빚을 실제로 독촉을 할 때 법정 최고 이율을 붙여서 받아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1,000만 원짜리 평균 얼마에 사오는지 아세요? 얼마쯤 사올 것 같아요? 놀랍게도 평균 4.9%라고 합니다. 5%가 안 됩니다. 50만 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1,000만 원을 49만 원에 사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원금 1,000만 원 플러스 법정 최고이자를 붙입니다. 몇 년 지나면 2배가 넘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실 채권들, 이것이 또 팔리고 나중에 1%도 안 되는 가격에 팔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런 부실 채권들을 모아서 소각하는 운동이 바로 롤링 주빌리라고 하는 운동이죠.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부채 탕감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한 것인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운동들, 그런 금융권에 있어서의 이러한 가난한 서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은행이 그런 빚을 채권 추신단에게 5%도 안 되는 돈에 팔 거면 그 채무자를 불러다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자, 이거 채권 추신단에 넘어가면 당신 괴로울 테니까 자, 한 50%, 절반만 돈을 내라 라고 얘기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든지 절반에 낸다고 하면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은행은 마구잡이로 돈을 빌려주고 책임은 전적으로 채무자에게만 떠넘기는 이런 잘못된 그런 제도들, 이런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빚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롤링 주빌리 은행이 생겼었고요. 이런 운동을 청년들에게도 청년 희년 운동본부를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청년들이 고리대에 시달리고 있는 청년들을 무이자로 전환해서 대출을 해주는 것을 먼저 해주고 그들의 경제활동을 올바르게 해서 그들이 더 이상 빚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끔 경제 교육을 할 수 있는 부채 탕감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금융 지원과 교육과 상담 또 공동체 모임을 통하여서 대부분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많은 20대 청년들이 수많은 채무에 시달리면서 같이 모임을 하자고 해도 커피값을 내기도 식비를 낼 돈도 사실 마련하기 부담스럽기 때문에 취준생이 공부를 해야 되다 보니 알바를 해도 사실 자기의 집세와 이런 생활비를 대기가 어렵다 보니 밖에 나와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두려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빚에 빚더미 있다 보니 그야말로 청년 실신이라고 하는 취업도 하기 이전에 벌써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정말 실업자가 되어 있는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청년들에게 정말 빛나야 할 청년들이 빛내고 있는 청년들에게 희년의 복음을 선포해서 정말 그들이 빛날 수 있게끔 희년의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대에 많은 어려움과 가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영토, 국민, 주권 세 가지로 보통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 교회는 어떤 공간의 건물이라든지 또 교인 수를 자랑하는 정말 교회의 숫자, 규모가 하나님의 나라의 전부인 양 우리는 해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킹덤 오브 갓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레인 오브 갓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원문은 마실레이아 투테오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반영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흩어졌다가 모여져서 하나님을 정말 6월절에 예배하러 왔을 때 주님은 그 성전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주님의 채찍으로 그것을 다 뒤엎으시고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생략된 말이겠죠. 아무리 화려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수많은 무리가 이곳에 모였다 할지라도 돌리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은 단호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실 이 땅에 오신 것은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구원의 때, 은혜 받을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와 사랑을 다 저버린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화려한 성전, 그 수많은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을 기억해 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이 화려한 성전과 수많은 성도들을 자랑하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에 입각한
공평과 정의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미슈파타라고 얘기합니다. 신원하라고 얘기를 하죠. 올바르게 재판하는 겁니다. 거기서 올바르게 재판은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참아, 그것이 아닙니다. 억울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옹호해주고 두둔해주고 그를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성경을 읽고 독서보고서를 써내게 했습니다. 근데 한 학생이 날카로운 보고서에 이런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서는 거의 유괴에 해당하는 그런 독서를 품느냐. 이게 예수님 자기 모습 아니냐. 그런 것을 지적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대학 1학년의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읽고 강의 시간에 설명을 해주었죠. 정확하게 지적을 했다고. 그게 바로 미슈파트라고. 억압하고 폭력과 불의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을 착착 억압할 때 그 억압에 불의한 것들을 폭로하고 그것을 끊어내고 그것을 드러내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미슈파트, 하나님의 공평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의 그 입장을 대변해주고 그들의 마음을 같이 해주는 것. 마음을 같이 해주는 것이 바로 쯔다까, 정의입니다. 공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 그 당시 소외된 사람들, 죄인 취급받는 사람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함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격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처럼 격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비난한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개인 차원의 영혼 구원의 선교뿐만 아니라 사회 정의와 이 땅의 모든 불의한 구조를 뒤바꾸는 공의의 사명을 함께 균형 있게 추구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빌리 교회는 이런 공동체를 세워나갈 것입니다. 저는 초기에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이런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또 도전을 하나님 앞에 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냥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전부가 아니라 오늘 우리 이 땅의 삶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삶을 공유하는 희년 공동체입니다. 개인적인 고민과 아픔이 있을 때 지금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교회 와서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왔다가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도 드러내놓지 못하고 다시 끙끙대며 짊어지고 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예배가 마치고 나면 서로의 문제 아픔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며 서로 위로하며 격려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의 삶을 공유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또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안에서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세상적인 이야기 이렇게 살았어 저렇게 살았어 중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서로를 중보하고 코이노니아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누가 아프거나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바로바로 도움을 청하고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삶의 현장에서 희년의 복음을 드러내는 공동체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냥 혼자 골방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는 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우리 주빌리 공동체는 이처럼 희년의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의 제자로 철저히 훈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선교와 공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것이 입체적으로 그리면 더 맞는 표현일 텐데요.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택하셔서 바로 선교의 사역으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3년 반 동안 그들을 철저히 제자로 훈련을 시키셨던 것이죠. 우리의 생각, 가치관, 세계관, 우리의 잘못된 모든 불의한 습성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제자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 충만한 성령 세례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개인적 차원만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마치 지난 2월에 미국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그 채플이 끝나고 나서 연 14일 동안 그들이 24시간 주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그러한 신앙의 고백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희년 실천에 대한 세미나와 가르침들을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이러한 일에 동참하길 소망합니다. 예전에 대학 축제 때 이러한 희년세대라고 하는 지금 연세대학교에 소속된 동아리입니다. 이러한 희년세대 부채 탕감 운동을 했습니다. 쿠키를 팔고 음료를 팔아서 실제 이러한 모아진 모금을 통하여서 그때 당시에 한 70만 원 정도의 수익금이 났습니다. 대학 축제에 이러한 것을 해본 분들은 아시지만 거의 수익금 안 납니다. 거의 준비하고 먹고 나면 다 그냥 끝나는데 저희가 사실 전략적으로 해서 신앙지도 교수님들에게 미리 조금 후원도 받고 다 이렇게 헌금도 받고 해서 70만 원을 모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영철 형제가 저 기억하는데 한 1억이 넘는 돈의 부채를 소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70만 원을 어떻게 1억을 하냐고?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1%도 안 되는 돈으로 부실 채권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채권에 쫓기는 사람들은요. 다 주민등록 말소되어 있고 도망자 신세를 면치 못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채권이 소각됐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라고 연락을 하려고 해도 연락이 안 됩니다. 자신의 부채가 채무가 소각됐는지도 모르는. 근데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저거 도덕적 해이고 아니 빚지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탕감해 주는 거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원리예요. 마치 우리는 탕자의 마지처럼 행동을 한다니까요. 저 녀석이 어떻게 허랑방탕했는데 저거를 다 용서해주고 그냥 받아줘? 아버지 그 말이 됩니까? 하는 그런 첫째 아들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그 본문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은 진정한 사랑은 부채를 탕감해주고 토지에 대한 권리를 돌이켜주고 모든 그런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이 희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희년은행을 통하여서 청년 무이자 대출 희년은행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 금액이 좀 다를 수 있는 한 5억 가까운 돈이 모여져서 이제 300만 원, 한 500만 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해주고 있고요. 청년들의 이런 교육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희년 실천을 위해서 희년 학교나 희년 아카데미를 통하여서 함께 희년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국 교회를 계속 일깨우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새롭게 올해 교회 개척을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면 한국 교회의 희년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주빌리 교회에 감사한 것이 인원은 적지만 사역자분들이 여러분이 계세요. 그 얘기는 행여라도 주일날 제가 다른 교회에 희년을 선포하러 가야 될 일이 생기면 여러분이 말씀을 대신 전해주시면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희년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제가 시간과 마음을 쏟아보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글로벌 사회 봉사를 통해서 해외에도 이런 희년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들을 감당하길 원하고요. 이처럼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청년들을 함께 희년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주거 공동체를 그동안 해왔습니다. 서울시 평균, 이것은 한 10여 년 전 얘기입니다. 청년들의 평균 그런 그 월세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 대사단 교육훈련을 운영하면서 보증금 없이 월 25만 원에 먹고 자고를 다 했던 것입니다. 25만 원에 2인 1실을 지내면서 굉장히 그들이 행복하게 지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또 계속 이어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곳, 바로 이 코피발리 안국점이라고 하는 이곳도 바로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발판으로서 카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렇게 영화도 찍고 또 이곳에 이런 세미나도 함께 운영을 하고 이곳에 있는 마을에 있는 분들과 함께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저쪽에 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한성교회에서 있는 교육관 건물을 코이나 카페로 또 새롭게 오픈을 해서 이렇게 카페 운영과 어린이 도서관까지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교회가 마을 공동체의 어떤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웨비나 홀도 제공을 하고 이렇게 한성교회 교육관을 실제로 청년들이 또한 거주할 수 있는 여기에 4층, 5층을 실제로 이제 청년 학사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략 한 5억 정도의 이제 펀드레이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금을 모아서 실제로 2인 1실로 이렇게 청년들이 함께 거주함을 통해서 여기에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여기는 최근에 여러분 통계를 보니까 요즘에 청년들의 그런 그 월세가요, 보증금 2천에 월 한 60만 원, 70만 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대 앞에는 월 85만 원까지 간다고 해요. 엄청난 금액이죠. 그래서는 보증금 없이 월 30만 원에 먹고자고를 다 할 수 있게끔 지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리스도 대사단에서 운영했던 경험을 생각해 보면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 중에 한 3분의 1은 MK, PK들이 들어옵니다. 선교사 자녀, 목회자 자녀들이 들어오죠. 선교사 자녀들, 또 실제로 바라기는 보호 종료 아동들을 비롯하여서 여러 가지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런 청년들, 또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영적으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우울증과 또한 우울감에 사로잡혀 있는 개인적인 가정의 아픔과 고통 속에 상처 있는 청년들, 이런 지체들이 그곳에 와서 회복되고 함께 샘을 얻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쉼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이런 것이 제가 하나의 공동체만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하여서 또 다른 한국교회 이런 공간들이 텅텅 비어있는 그곳이 주중에는 이런 많은 청년들의 쉼터가 되고 새롭게 희년을 실천할 수 있는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마을 공동체의 구심점이 되고 또 이곳에서 하는 것처럼 K컬처 캠퍼스를 통한 주빌리 공동체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기에는 6070 어르신들입니다. 나름대로 다 사회에서 중요한 일을 했던 분들이시지만 이제는 이제 젊은이들을 위해서 멘토 역할을 해주시기로 마음을 먹고 좋은 자원봉사의 마음을 함께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과 함께 토론도 하고 또 이분들이 서로 독서 모임을 통하여서 좋은 나눔의 시간을 갖습니다. 매월 첫 번째 수요일 이곳에서 진행을 하고 있죠. 바라기는 이제 이런 분들이 6070의 인생의 덕업을 이루실 분들이 4050의 생업에 바쁜 분들과 연계를 해서 2030의 취업과 창업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 좋은 인생의 멘토 역할이 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이곳에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4050에 해당되는 분들이 이곳에서 실제 창업을 위한 또 사업을 위한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주빌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K컬처 캠퍼스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 돌봄과 올바른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고 또 올바른 문화가 이곳에 창출되어서 마치 어떤 프린스톤 혹은 캠브리지, 옥스퍼드 이러한 그 도시 자체가 이 캠퍼스가 하나의 마을 공동체인 것처럼 이런 아름다운 이곳에 K컬처 캠퍼스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주빌리 공동체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플라톤의 국가론의 책을 보면 철인 통치의 세 가지 얘기한 머리와 가슴과 배에 지혜와 용맹과 절제가 있는 그것이 바로 철인 통치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이 온전한 어떤 지도자상을 얘기한 영웅상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적용해서 얘기한다면 이곳에서 우리가 단순히 이 북촌 한옥마을에 와서 사람들이 한복을 입고 사진 찍고 맛있는 먹는 이런 생활 문화에 그치는 것만이 아니라 이곳에 있는 좋은 오랜 전통과 아름다운 예술 문화, 디자인과 여기에 많은 여러분 박물관, 미술관 이런 것이 다 이곳에 몰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놀러 오는 곳입니다, 여러분. 미군이라든지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오고 싶은 일본지가 바로 경복궁이라고 합니다. 경복궁 걸어서 5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바로 옆이죠. 이렇게 좋은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이곳에서 생활문화뿐만 아니라 예술문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에 진정한 우리 영혼을 살리는 영성문화까지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이곳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좋은 큐레이션이 있어야 됩니다.
인생의 좋은 멘토 역할로 지도를 해줘야 되죠. 그리고 올바른 커넥션을 서로 연결해줘야 됩니다. 2030, 4050, 6070에 서로 필요를 연결해주고요. 바라기는 이번 학기부터 시작된 숭실대 캠퍼스 사역을 통하여서 또 신촌에 있는 많은 대학생들이 이런 4050과 6070의 어르신들과 함께 연결해 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 양성원 선생님을 통해서 이제 영어 강좌가 시작이 됐습니다. 정말 영어 전문 강사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이들에게, 청년들에게 영어 발음 교정을 비롯하여서 이런 귀한 비싼 돈을 주고 들어야 될 강의를 아주 저렴하게 이곳에서 화요일과 목요일 시간이 3시부터 5시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방학 중에 10주간 진행이 되는데 지금 벌써 2번째가 진행이 됐습니다. 아직 8번 남았으니까 여러분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서로 커넥션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름다운 주님이 기뻐하신 크리에이션, 창조적인 일들이 창의와 놀라운 그런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그것이 커뮤니케이션 되어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 마을과 이 서울시와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아름답게 흘러갈 수 있는 와 있는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그런 좋은 커뮤니케이션을 도전받고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마지막으로 이 사회에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컨트리뷰션 할 수 있는, 저는 6070 어르신들께 사회에 컨트리뷰션 할 수 있는 때가 지금 왔습니다. 인생의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그런 어릴 때의 꿈을 이제 진정으로 이룰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저는 도전을 합니다. 그러한 K컬처 캠퍼스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저술한 책들인데요. 이런 희년에 대한 책, 또 한국교회 기본소득을 말하다라고 하는 책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를 세워갈 수 있는 저 여러분, 이 시대 우리의 기도가 세계를 가슴에 품고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품게 하여 주옵소서. 구체적인 희년의 복음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교회,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빌리 교회를 통하여서 K컬처 캠퍼스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과 심령에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절히 갈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는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 온전히 주님의 뜻과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창세전부터 예배하시고 뜻하신 우리 주빌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제 주님의 아름다운 희년의 실천 공동체를 우리를 삼으시기 인도하여 주옵소서. 억눌린 이들, 우리 시대의 노예제도와 같은 모든 불의와 억압 속에 신음하고 있는 이들을 자유케 하게 하시고 윌리엄 윌버스와 클레판 공동을 통하여서 노예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었던 것처럼 이 시대의 노예제도와 같은 모든 불의와 억압들이 우리 주빌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사라지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참된 자유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신가 주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주님의 마음을 흡족케 할 수 있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우리의 모든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빌리 교회를 통하여 K컬처 캠퍼스가 아름답게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꿈꾸며 기도하며 바라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시고 주님 기쁨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우리